가운데 1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많은 무리는 누구일까요? 본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시고 병들었던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셨으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자들의 생명이 넘치는 행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자 그곳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것은 죽은 청년의 시체를 앞세우고 무리지어 걸어오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죽음의 기운이 저 앞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마주하신 상황을 매일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의 생명이 넘쳐서 그 기쁨과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죽음의 상황들은 얼마든지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늘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인 자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따돌리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만 살려고 늘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기심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이기심은 죽음의 본성이구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자들의 본성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같은 죄악들은 결국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무척 기운이 셉니다. 죽음의 기운은 그 힘이 아주 강합니다. 탈무드 이야기에 보면 세상에는 12가지의 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12가지는 맨 처음에 돌부터 시작해서 쇠, 불, 물, 구름, 바람, 인간, 공포, 술, 수면 등으로 이어지는데 불보다 물보다 공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강한 11번째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세상의 무엇도 다 이길 것처럼 힘이 무척 셉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기운을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이 센 죽음의 권세와 상대하려고 할 때마다 연약한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해지겠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힘센 죽음의 기운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12번째의 가장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탈무드 이야기는 전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권세로만 우리는 죽음을 상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기운이 강한 곳에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죽음의 무리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죄책감이 몰려오거나 또는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들보다 변명을 더 잘하고 잘 둘러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무조건 센 사람이 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힘이 세든 고집이 세든 아는 척을 하든 내 편을 많이 만들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다고 여겨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집불통, 교만, 이기심, 비난하는 것, 협박하는 것, 정죄, 폭력, 수군거림, 따돌림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너무나 세 보이지만 결코 생명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강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바로 죽음과 관련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죽음의 기운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나인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무리가 행렬을 이루어 나인성에 들어갑니다. 그 반대편에서 죽음의 무리가 행렬을 이루어 마주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으시고 마주 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미 삼켜버린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전까지는 죽음이 가장 강했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과부였던 한 어머니, 그 불쌍한 여인에게서 하나뿐인 독자까지 빼앗음으로써 자신이 가진 죽음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자신의 전리품인 양 의기양양하게 내세우며 성문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죽음은 즉시 그 힘을 잃었습니다. 제 아무리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죽음이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전리품과 같았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납니다. 그는 죽음의 기운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연약한 자였지만 생명의 기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어떠한 죽음의 기운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주님 앞에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죽음이 가진 기운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기운 센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고 넘어뜨리며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힘센 자가 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세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약한 자신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센 분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죽음의 기운을 이기시려 가장 강하신 주님이 곁에 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말한다. 생명의 주인인 내가 말한다. 우주의 모든 기운을 가진 내가 말한다. 내가 죽음의 기운에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죽음의 기운이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죽음보다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죽음의 자리에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무리지어서 수군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주님은 늘 당당하셨죠.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는 어떤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주님은 늘 당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가 득실거리는 십자가 형틀까지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 믿고 가야 합니다. 내 힘 더 세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강한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더욱 차고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얼마나 강하신지 증명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다음 장인 8장에 나오는데 바로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치유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피 흘리는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12년 동안 한 여인을 전리품으로 삼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손을 뻗었을 때 그것도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했는데도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녀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힘이 무척 세신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도 또 그 손을 대시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옷자락에 손이 스치기만 해도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세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강하심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 세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모든 죽음의 권세가 주님 발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누구를 눈여겨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기운에 쓰러져 버린 한 청년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 장례식 행렬에는 옆에 통곡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인 어머니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불행해 보여서 함께 우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은 다름 아닌 과부였고 그녀의 가슴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주시기 위해서, 즉 그녀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일어났고 어머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연약함을, 우리의 절망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를 먼저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비추어 보면 어떤 것일까요? 강한 자나 센 자, 고집 부리는 자, 변명과 핑계로 어떻게든 남을 부끄럽게 하는 자, 어떻게든 이기려 하고 절대로 지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집 부리는 자에게 져주고 변명과 핑계로 늘 우위에 서려는 자들에게 그냥 속아주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늘 마음 아픈, 늘 상처받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둔감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눈물을 비웃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비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눈물을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약함과 절망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은 그저 왜 울어 울지 마 하며 귀찮다는 듯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하겠다 라는 강력한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득실거리는 관에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대신 것은 죽음에 삼켜져 버린 청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능력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은 청년이 지금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 영혼이 이미 깨어났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청년을 영적 잠에서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극심한 절망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약하다고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약한 사람을 비웃는 그 사람을 대신 비웃어 주십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처를 주고 남을 절망에 빠뜨리는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비웃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우는 자의 절망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진 그 자리에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잠들어 죽어있는 그 청년에게 어느 날 기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다. 그분이 내 관에 손을 대신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그분이 나를 일으키신다. 그분이 내게 말을 걸어주신다. 그때 어땠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온통 죽음의 통곡이 가득했을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길, 그분의 능력이 청년을 깨웁니다.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느꼈을 때 청년은 이미 깨어나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가와 나를 만져주신다면 그 생명의 전율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우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이러한 생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음성으로 인하여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가득 퍼지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다음에 있는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딸과 누군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시고 아파하신다는 것 아닐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아플 때 누구보다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가운데에는 자녀로 인하여 마음 졸이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 자녀를 두고 계시며 우리 또한 누군가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육신의 부모가 품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을 참 부모이신 주님께 맡기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도 참 부모 되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자녀의 눈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국은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태어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죽도록 고생하지만 결국은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자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아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과부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소망이었던 남편 그리고 자식이 죽고 홀로 남은 세상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오십니다. 청년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죽음의 세계에서 홀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세상에서 버림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 지쳐버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자를 찾지 않지만 주님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자가 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죽은 사람을 찾지 않지만 주님은 죽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세상은 자신도 절망스러워질까 봐 절망에 빠진 자를 찾지 않지만 주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세상은 자신도 따돌림 당할까 봐 홀로 있는 자에게 애써 무관심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시체에 손이 닿으면 부정해지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어. 너를 얻을 수 있다면 너를